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기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을 읽는 날인데 1장은 8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6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12월은 성탄의 주제로 한 달을 보내기 때문에 특별히 성탄 주일과 관련하여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복음서의 성탄 기사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또 오늘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누가복음 1장을 좀 보시면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0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 일단 말씀기 책자에 보시면 개요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개요를 보시고 오늘 강조할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는 세례자 요한에 대한 출생에 대한 천사의 예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6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예고 부분, 그리고 마지막 57절부터 80절까지는 실제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태복음과 좀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 어제와 그제 좀 살펴보았는데, 마태복음이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처음에 1장에 족보가 나온 것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들을 1장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정말 구약에 예표된 또 예언된 약속한 그 메시아가 그 자손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실제 왔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읽는 사람의 그 독자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 보면 이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 서론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내용들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은 쓴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다 더 자세하게 쓰기 위해서 이 누가라는 기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핀 그 내용들을 잘 살펴봐서 누가라는 기자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 길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더 구체적으로 그 수태고지를 세례 요한에게 먼저 하였고 또 세례 요한에게 했던 그 모습들이 마리아에게 증언이 되어서 확신이 되어서 나도 잉태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그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보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수태고지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가 결혼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그 부분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마태복음만 읽으면 천사가 요셉에게만 알려주고 마리아에게는 안 알려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요셉에게도 얘기했지만 마리아에게도 설명했다라고 입체적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르니까 오류가 있다, 잘못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서가 4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더 내용들을 사실적으로 또 풍부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특별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 일들을 수태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라고 보시면 28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평안하다, 샬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사를 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였는가? 31절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했던 구약 성경의 선지자에게 했던 그 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더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인데 예수다, 그냥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 붙이는 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갖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실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냐? 그가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가 받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예언되었고 예표되었던 그 예수 메시아 그가 너를 통하여서 나음을 받을 것이고 그가 참된 왕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참으로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말하자 마리아는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묻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그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이 예수라 불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느냐? 그것을 믿으려면 어떤 일을 봐야 되는가?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한 것을 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엘리사벳이 잉태하여서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을 수태고지를 받게 되는데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도 실제 지금 임신하여서 6개월이 지났다. 한번 가서 봐라.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능히 나타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여인이었지만 이제 잉태하여서 6달이나 지났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정말 친족 엘리사벳에 가서 잉태하는지를 확인하고 정말 뱃속에 보니까 아이가 뛰노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아이를 가질 것이고 그가 예수일 것이며 예표된 그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사실들을 확인하고 깨닫고 46절부터 56절까지는 마리아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 모든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들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찬송하는지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아이도 아니고 메시아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 보시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여종, 내가 참으로 비천하고 참으로 부족한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불쌍히 보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 메시아가 난다는 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내가 복이 있다. 만세에 참 내가 복이 있다. 구세주를 낳은 어머니다라는 것들을 하면서 복이 있다. 만세에 일컬어질 것을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찬가는 내가 구세주를 낳았다. 나는 이제 만세로부터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해서 내가 높아진 것으로 내가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일들이 참으로 기쁘고 복된 일이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였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인하여서 더 기뻐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좀 내용을 보시면 51절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절 보시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이 참으로 비천하고 낮고 힘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구세주가 나시고 구세주가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과 계속적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고 지금 비록 비천하고 낮아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자손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것을 잊으시는가? 그렇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하신 때가 어떠했는가? 특별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고 낮아지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통치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여서 참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4절의 표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고 한 번 구원을 계획하신 그 자에게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항상 기쁘고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낙담되고 좌절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옆에서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줄 알아 힘을 내어서 또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힘을 내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마리아를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분이심을 잘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죄의 멍에서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 더욱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잘 견디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손길들을 쌓으니 주님 지켜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